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십자가 부흥회를 제가 목회할 때마다 고난주간에 한 주간을 쫙 전부 이렇게 해보면 참 특별하게도 간증거리가 많이 나오고 변화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친히 이 고난주간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성취하신 주간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오신 이유도, 십자가 지신 이유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 길을 오직 주님과 대면하고 독대하면서 여러분의 인간적인 말들을 많이 줄이고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많이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더 깊이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봤어요. 평상시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많은 간증들을 듣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어떤 분은 예배 드리다가 귀에 이명이 너무 심했는데 소리가 멈췄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두통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기도받고 예배드리고 두통이 멈췄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자녀의 문제라든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을 놓고 목사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간증하는 분들의 많은 간증을 들어요. 그런 건 아주 우리 주님 앞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데 이 십자가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고 일어나야 되는데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허물어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는, 기독교는 십자가 없이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데, 십자가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뭔지 압니까? 십자가 부흥회가 여러분에게 오늘 첫날부터 그 일이, 그 작업이 되어져야 되는데, 십자가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을 허물어뜨리라는 거예요. 이 첫 시간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십자가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허목사를 허물어뜨려야 합니다. 제가 고집 부려보기 시작해볼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시온교회에서 제 고집대로 한번 해볼까요?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제가 제 주장을 끊임없이 펼쳐볼까요? 그러면 교회는 깜깜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내 자신을 완전히 허물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어려워요. 안 됩니다. 체면이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절대 안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저의 치부를 얘기하고 어려워요. 왜? 제 체면이 구겨지는 일입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제 속의 것을 드러낸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허문다는 것은 끄집어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상황들을 제가 바라볼 때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허물어뜨리는 사람은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만지시는데 사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누가 앉아있다가 아니라 사람의 말소리 듣고서 여러분이 위안받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의 새 치어에 달린 몇 마디 말을 듣고 일희일비하려고 오시지 마십시오. 십자가 부흥회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을 가장 잘하시고 오직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어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십자가 부흥회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허물어뜨리고 그분 만나는 것입니다. 그거 못하시는 분은 절대 십자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자존심, 여러분의 체면,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 그것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 아무리 높은 체면과 아무리 높은 직급과 아무리 높은 여러분의 사회적인 위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죄인일 뿐입니다. 십자가 부흥회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해요. 주님께서도 주님 자신을 그러실 이유가 없는 분인데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갈기갈기 찢어내시면서 허물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에다가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이 영적인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그러다 마는 거예요. 십자가 부흥회를 통해서 오늘 첫날부터 금요일 저녁에 마치게 되는데 마치는 그 순간까지 매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넘치는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 해요. 제가 목회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대성통곡했다 그랬어요. 그게 어떤 가치, 어떤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 의지하는 아들이 주의 종 된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우리 어머니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기가 막힐 일입니다. 다른 자녀들에게 효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자녀들에게 기대했던 그 기대를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우리 어머니가 이 아들 하나 남아있는 그래도 멀쩡한 아들한테 효도를 좀 받아보겠다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대성통곡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예수님이 보여지면서 우리 어머니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가를 알게 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의 인생 가운데 그 아무것도 배운 것도 많지 않으신 그 시골 그 할머니가 예수님이 최고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니까 제가 주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완전히 다 허물어뜨려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 자리에서 주님의 그 은혜로 춤을 추라 하면 여러분 춤을 추셔야 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춤추라고 안 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이 시간 너의 죄를 놓고 대성통곡하라 하면 말씀을 듣다 말고도 대성통곡해야 합니다. 너의 고집을 너의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으라 하면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부흥회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직 설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흥회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떤 문제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도록 하시려면 오직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체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허물어뜨리십시오. 허목사도 다 허물어뜨리지 않으면 목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고난주간에 십자가 부흥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는데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이거든요. 한번 이 찬양 한번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창대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이 찬양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처음 들어보신 분요? 예, 저도 처음 해봐요. 우리 아시겠죠? 잠깐만요, 권사님. 예, 우리 이 찬양 간절하게, 이런 아주 단순한 찬양이에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 주님의 사랑으로. 이런 찬양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하게 찬양해 보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이 찬양? 예, 10사람이 지금 딴 생각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 찬양으로 지금 다 하나 돼야 되는데,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찬양할 때 다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다 기도하게 하시고, 좋은 말 할 때 아멘 해요. 은혜 주실 때 다 은혜 주시고. 예. 왜 이쪽은 아멘이 안 되죠? 성령님은 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인데, 찬양할 때 다 10사람이 안 하고 째려보고 있으면 못해요. 좀 도와주세요. 네. 이순수 권사님 도와주세요. 예. 목사님은 응원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진심이에요? 할렐루야. 박규영 장로님, 목사님 힘내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진심이죠? 아멘. 힘이 됩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해줘도 힘이 나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 시간
가장 강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거 안 믿고 이 자리에 멍하니 계시면은 안 됩니다. 십자가 부흥회는 오직 주님과 집중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를 바라볼 것도 없어요. 제가 무슨 뭐 성악가입니까? 찬양을 하나의 실수도 없이, 제 복음성가에는 당신의 사랑으로라고 돼 있어요. 여기다간 주님의 사랑으로 누가 써놓은 거야. 그래서 제가 당신의라고 했더니 이상한 눈으로 저를 보는 분이 딱 3분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그게 뭐 중요해요. 지금 주님과 만나겠다는데. 여러분, 제가 십자가 부흥회 하는 거는 중매쟁이 같은 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게 해주는 거. 그리고 제가 만나야죠. 제가 모르는 사람 함부로 여러분에게 중매하면 돼요, 안 돼요? 개망난이를 이순수 권사님 만약에 딸이 있다고 치면은 딸에게 제가 소개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개망난이는 모르고 소개해주면 안 됩니다. 저는 주님을 만났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저도 그 주님을 알고, 할렐루야. 네, 십자가 부흥회는 오래 안 해요. 딱 1시간 안에 다 끝낼 겁니다. 8시 10분이죠? 8시 반에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주님만 생각하고, 오늘 첫 시간이라 이러는 거니까 우리가 마음이 다 하나가 되어야 되고, 찬양도 하나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면 다 뒤로 주무시려고요? 찬양으로 다 하나 돼야죠. 이 찬양 어렵지 않죠? 예, 우리 어디 가서 또 이 손발이 안 맞네. 이게 악보가 조금 어렵죠? 여기 조금 음이 틀려도 신경 쓰지 마. 5사람이 자꾸 여기 또 신경 써. 그럼 여기 10사람 신경 쓰고 잠깐만요, 권사님 잠깐. 여기 5사람 신경 쓰고 그럼 되겠어요? 오직 누구만 신경 쓰면 돼요? 주님만 신경 쓰면 돼요. 십자가 올라가신 주님만 신경 쓰면 돼요. 이 찬양이 어렵지 않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처음에는 은혜가 안 돼요. 몰라서 안 돼요. 그러면은 되는 것처럼 해. 그러다가 진짜 은혜가 와요. 처음부터 은혜가 오는지 알아요? 왜 손들으라 그러는지 알아요? 지가 은혜가 안 되니까 손들으라고 시키는 거거든. 손을 들으면 딱 보이기가 은혜가 돼 보이거든. 손이라도 얼른 딱 들고 해요. 그러면 은혜가 와요. 우리 하나 돼서 한번 이 찬양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두 손 그대로 드세요. 그 두 손 그대로 들고 우리 시간 1분만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 시온교회를 사랑하여 주세요. 우리 성도들 사랑하여 주세요. 주님, 진실로 믿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 믿음 주세요.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 주세요. 우리가 너무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도 못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믿지도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았는데, 십자가 부흥회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 주세요. 우리가 목이 터져라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이 살아나고 회복될 때 진정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부흥회는 주님이 주님의 몸을 허물어 내심으로 말미암아, 갈기갈기 찢어 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 부흥회를 통하여 나의 자존심이 뭐라고, 나의 체면이 뭐라고, 나의 고집이 뭐라고, 주님 앞에 허물어뜨리지 못했던 나의 옛자아를 십자가에 허물어 버리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주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든 못 받든 나는 꼭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십자가에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고난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을 허물어버리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을 하나님 무너뜨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시 하나님의 그 사랑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공개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본 십자가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좀 붙잡아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죄송합니다. 늘 주님보다는 더 영광을 받고 살고 더 좋은 것을 누리려 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진정으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밥 먹듯이 말씀을 거역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지 못했던 저희들 근본 십자가 부흥회를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만나 주셔서 주님 만난 자마다 다 인생이 새로워졌는데, 주님 만난 자마다 죽은 자도 살아났는데, 주님 만난 자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는데, 근본 십자가 부흥회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봤는데요. 따라서 합니다. 은혜의 삶을 살자.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주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를 때리신 회초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만나면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은혜가 다스리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은혜로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슬과 같은 은혜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는 몰랐는데. 아니에요. 내가 몰랐는데 주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웬만해서는 비가 잘 오지 않아요. 그런데 식물이 자라요. 어쩐 일일까? 밤사이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웬만해서는 비가 내리지 않고 땅에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런 여건 속에서 하나님은 밤사이 내리신 이슬을 통하여 식물이 자라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슬 같은 은혜는 바로 그와 같은 은혜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힘들수록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문제에 사로잡힐수록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이슬 같은 은혜는 나는 몰랐고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되어지는 삶이 되려면 우리의 삶이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는 여러분을 때리기 위한 해초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주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주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지.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 인생이 당연히 은혜로 되어지는 삶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저는 고난주간에 많은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으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각 성경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고난주간에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함께 여러분이 깊게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이 요한복음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들어버리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실패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돈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어려운 문제가 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실패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면 믿음이 실패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헌금 아무리 많이 드렸다 해도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이 없는 삶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믿음이 헛것이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주간에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이 요한복음의 성경의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요한복음을 펼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람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환경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이미 먼저 앞서가시는 주님을 주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삶을 살도록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모든 멍석을 다 깔아놓고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모든 은혜를 다 예비시켜 놓으셨는데 그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첫째, 어둠에서 빛으로 안 걸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에 계십니까? 절대 주님의 은혜 못 누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의 복과 모든 은혜의 멍석과 모든 은혜의 상황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프로젝트를 다 맞춰놨어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여러분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못 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아직 여전히 어두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1장에서 빛이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어졌으나 어둠 가운데 있어서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여줘야지 믿음이 되지. 예수님이 보여줘야지 문제가 해결되지요. 예수님이 보여줘야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지요.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 이유는 어둠에 여러분이 서 있으면 절대 빛이신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빛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여러분, 그분은 이미 15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고 말았어요.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어떻게 하신대요? 먼저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먼저 와 계셔요. 여러분이 죽어라, 예수님 와주세요, 와주세요, 어디 계세요? 사정해야 주님이 안 나타나시다가 어디서 멀리 계시다가 오시는 게 아니라 은혜의 주님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계셔요. 이미 먼저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신 분인데 왜 은혜의 삶이 안 되느냐?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본 십자가 부흥에는 무슨 작업을 하는 것이냐? 어둠에 있던 여러분이 빛 가운데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는 잘하는데 하나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되는데 네 번째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되는데 저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제가 표현이 그랬습니다만은 하나는 되는데 하나는 안 된다. 예배는 나오셨는데 저거는 안 된다.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안 되고 있다. 하나는 되는데 하나는 안 된다는 표현이에요. 왜 안 되는 게 벌어지느냐? 안 되는 게 벌어지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직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빛 가운데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는 되는데 하나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가 된 것 같지만 모든 게 안 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그건 됐어요. 나오기까지는 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실 은혜의 역사는 아직 안 되는 것은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이미 9절에 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벼락같이 떨어지는 것도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엄청난 은혜가 임했대. 돈으로도 여러분 그게 뭔가 빛이 비추어지는 것 같아. 돈이 없어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인생이 돈이 생기니까 뭔가 빛이 비추어진 것 같아. 그건 참된 빛은 아닙니다. 그게 참 빛이에요? 그건 참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부귀영화 권세를 얻었다. 뭔가 그게 빛이 비추어진 것 같아. 참 빛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참 빛은 아니에요. 음식을 너 기가 막힌 게 맛있는 걸 먹었어요. 이렇게 맛있어. 막 먹으면서 연신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막 너무 맛있대. 그것도 뭔가 막 새로운 빛이 비춘 것 같아. 먹고 나면 다 똥으로 나와야 되는데 뭐. 다 싸면 똥이야 그거. 여러분, 똥이 이쁜 똥이 있어요? 다 더러운 똥이지. 여러분, 세상에 참 빛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참 빛 가운데로 여러분이 온전히 나를 내놓지 않으면은 어둠 가운데 하나든 둘이든 사로잡히게 되면은 하나가 된 것 같은데 나머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 믿음의 삶이 온전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근본 십자가 부흥회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던 모든 것을 딱 끊어버리고 정리하셔야 해요. 어둠의 일을 멈추셔야 해요. 여러분, 마음에 수시로 습관적으로 절망하는 사람은 어둠의 일이에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는 사람, 어둠의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수없이 많은,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에게 여전히 어둠에 여러분이 사로잡혀 어둠의 일을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무 많아. 근본 십자가 부흥회를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응원을 해줘도 너무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응원하고 있는지 근본 십자가 부흥회를 통하여 그 주님의 응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막 날아가듯이 춤을 추고 싶어. 그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여기 누가 있든 아무 상관없어. 그냥 막 주님의 은혜 때문에 막 대성통곡하면서 막 회개하고 막 하나님 앞에 지금 나하고 주님하고 단 둘이만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십자가 부흥회를 통해서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만 붙잡아야 해요.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근본 십자가 부흥회를 통하여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서 불려지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1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만이 권세입니다. 예수 그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붙잡을 때 은혜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허천재는 여러분에게 뭘 아무것도 못 해드려요. 여러분 허천재는 여러분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에게 뭘 해결해 줄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그걸 모르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 모양 그 꼴이 우리야. 원래 그 모양 그 꼴이. 왜 자꾸 다른 사람한테 그 모양 그 꼴이래? 왜 자꾸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자꾸 왜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 십자가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은혜의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 이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권세를 여러분이 회복할 때 여러분 반드시 은혜의 삶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삶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16절로 내려가서 보니까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똑같이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니까 저 권사님도 그 정도로 신앙생활 하겠지?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달라요. 오늘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은 끊임없이 주시는 지속적인 은혜라고 NIV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이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 은혜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마치 화수분처럼 샘솟아 나오는 끊임없는 은혜인데 이 은혜 위에 최상급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서 이런 은혜가 나오느냐? 어디서? 16절에 어디서 이런 은혜가 나올 것 같아요? 다 그의 뭐한 데서? 충만한 데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충만함. 여러분 믿음 생활을 허술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대충 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벼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편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그 믿음이 허술해져요. 허술해져.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 같지 않은 목사가 있어. 그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뭐 돈이 없어서 목사 같지 않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무 허술해. 은혜가 너무 허술해요. 성도가 성도답지 않은 성도가 있어요. 충만하지가 않아요. 너무 허술해. 빈틈이 많아. 욕심으로 가득 찼어. 죄로 가득 찼어. 고집불통이야. 여러분 보면 다 알아요. 보면 다 알아요. 이 은혜 위에 은혜, 끊임없이 화수분과 같이 샘솟는 이 은혜는 어떻게 받게 되냐면 충만한 데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이 공급받는 것입니다. 나는 반만 받으면 돼. 이런 분 계십니까? 반만 받으려면 다른 교회 가서 반만 받아. 우리 교회에서는 충만하게 받으셔야 돼. 여러분 충만한 은혜, 충만함에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화수분과 같은 은혜가 샘솟는 것입니다. 교회를 와도 여러분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돌아가세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충만하게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표현이 제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물건을 받듯이 그렇게 받으라는 건 아닙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 위에 은혜는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것.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붙들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19절부터 28절 뒷부분으로 가서 보니까 이 은혜로 충만하고 은혜 위에 은혜의 사람의 모습을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여러분 19절부터 가서 보세요.
여기만 요거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쭉 좀 읽을 겁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뭐라고 물어요?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아니라. 그리스도라?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라 한데 21절에 또 물어요.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 세례 요한에게 넌 누구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묻느냐? 메시아가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메시아인 줄 알고 세례 요한이 왔는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면서 막 광야에 서가지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막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막 오는 사람마다 다 세례받고 회개하고 엄청난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요 하늘을 날아갑니다. 하늘을 날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나 그분이라고 얘기를 안 할지라도 자기를 높여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따라서 해보실까요? 아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 아니라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너 엘리야냐?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냐? 아니라. 그럼 선지자라고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그 정도 반열에는 올려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철저하게 아니라.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내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겁니다. 오직 세례 요한은 지금 누구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은혜 위에 최상의 은혜 속에서 이 은혜의 삶을 사는 세례 요한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은 오직 나 자신은 죽고 예수님만이 나를 통하여 보여지고 높여지고 드러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자꾸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고 자기가 행한 것처럼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과시하니까 주님 영광을 드러낼 새도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십자가 부흥회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아니라고, 나는 주님 아니면 아니라고,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나는 죽어도 나는 없어져도 오직 예수님만 보여지게 하고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